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쪽 2절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바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벼로 삼고 구절은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아까 눈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행사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말씀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마지막 주일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가정의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제도만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워진 제도가 바로 가정의 제도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부부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한 그러한 제도가 가정의 가정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정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명령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천국은 지상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어린이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바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환의 가족들, 정말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뭐 사자나 호랑이 이 같은 이런 맹수들도 이 새끼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냥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더 맹수이면 맹수일수록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한 새끼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어떤 그게 보니까 정말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멧돼지, 산에 있는 이 멧돼지들이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요, 그 새끼 가운데서 뻘뻘뻘거리면서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활동하고 따라다니는 새끼는 데리고 다니고, 그 가운데서 이리하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젖도 빨지 못하고 그러는 새끼는 어미가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인데, 이 약한 것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져서 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독수리가 일부러 자기 그 둥지를, 새끼가 있는 둥지를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든 가이든 떨어져서 날개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그것을 다시 업어서 다시 올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 강한 그런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강단이 있고 또 강하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참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좀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를,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회의 문제, 학교의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진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출발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이런 쪽에서 사회 가시는 분들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정 교육이, 자녀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기자가 영국 타임즈의 기자로서 한국에 와서 15년을 살았던 분이 한국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영국 기자는 한국 아이들은 음성을 너무 잘 부린다. 또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없다. 바로 해야 된다. 충동적이다. 그리고 멀리 알아보지 못한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린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요,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일본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다라고 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쓴 게 있죠. 그죠? 이케마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일본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보면 친구와 싸우거나 하게 되면 어쨌든 싸워서 뭐 자기가 때렸던 맞았던 간에 싸우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그 싸운 아이의 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과를, 때렸든지 맞았든지 조건 없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본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때리고 와도 그렇고 맞고 와도 그렇고 부모가 갑이 되어지면은, 맞고 온 아이 같으면은 어떤 아이인데 내 아이가 이렇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때려내냐 막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 자식 편들어주는 것,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뒤에는 부모가 있다. 거기다가 자기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가 건장하고 좀 저같이 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면 더더욱 그죠? 자기 아빠를 생각하고 힘을 믿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자녀 교육, 이런 모습, 이런 게 너무나도 과잉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점점점 책임감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저는 요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걸 통해가지고 볼 때에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왜 이렇게 바르게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요즘에 그 예능에 있어서 한때 많이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잖아요. 그죠? 복불복. 복불복의 그 의미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뭐 이게 안 좋은 것에 있더라도 나만 그게 안 걸리면 괜찮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복불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는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보면은 그것을 재미로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일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야만이 자기에게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즘 보면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울어버리면 부모가 와서 다 해결해 주니까 잘못했는가 잘못하지 않은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냥 그 순간만 몸을 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명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기도 하고 규례이기도 하고 법도이기도 한 삼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중적 의미, 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또 거기에서 다 미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 있다.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뭐가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히 누구에게? 부모들에게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에 바로 나오는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내려오는 그 어떤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그러한 책이 바로 역사서가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탈무드는 바로 유대의 역사를 요약해서 써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역사적인 종교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미신과 고등 종교의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역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신은 보면요, 과거에 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고 그냥 현재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다, 역사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들을 이끌어 보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뭐냐면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쇠마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마 교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것이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교육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중대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방향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사를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게 되고 혼돈이 오게 되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역사 교육, 이 역사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하게 한다고요? 방자하게, 방탕한 삶을, 그러니까 목표를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 꿈, 비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묵시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굳이 바꾼다고 한다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이 의미의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민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꿈을 꾸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꿈꾸는 대로 된다. 이미 40, 50을 살아오신 분들은 내 꿈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꿈을 꾸는 대로, 그래도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와 보니까, 그래도 내가 꿈꾸는 대로 그래도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꿈꾸는 대로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 다음에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했어요. 역사의식.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돌아보고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허황되게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의식, 자기인식, 자기의 지금까지 지나온, 그래서 대부분이 아이들이 언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10대 때에 꿈을 가지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근데 10대 때에 제대로 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친다면 지금까지 아이가 자라오면서 10여 년을 자라오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 취미가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공부에 관한 건 어떤 공부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아이는 그 자기의 지나온 생활해 왔던 지금까지 그 짧은 역사이지만 자기 개인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에,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뭐냐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전혀 공부도 못하고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고 있는 그 아이에게 너는 교수가 되어라, 박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져라.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꿈이 뭐냐? 저는 과학자인데요. 네 꿈이 뭐냐? 나는 대통령인데요. 그렇게 허황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의 부재입니까?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만이 제대로 된 뭘 꿀 수 있다?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나아가고 준비해 나가면은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다만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장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어진다면 잘못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또 부모가 먼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어느 날 우리가 법 질서에 문란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무질서한 그런 모습. 사실은 계속해서 요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가장 큰 문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화물을 너무 많이 초과해서 불법적으로 많이 실어서 그 화물이 그 무게 때문에 침몰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이죠. 그죠? 원래 규칙대로 원래 법대로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불법을 그냥 그 불법의 원인이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돈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오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시에다가 밀어를 제가 3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밀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또 주의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되거든요. 형님도 공무원 있었고 지금도 바로 위에 자영도 양산시에 또 공무원이 있고 또 밑에 남동생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둔다고 공무원 가족들 가정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넣는 것을 별로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불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돈을 들여야 되고 하는데 불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 민원을 넣었더니만 전화를 했더니 불법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오전에 전화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를 어느 지점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가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안 됐는가 하면 왜 그렇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왜 철거를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에 다른 그 현수막은 다 철거를 했는데 육교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철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했습니다. 그저께 두 번을 하고 안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현수막을 붙여놓는데 엉터리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회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명복이죠. 염라대왕 앞에서 죄인이 염라대왕 앞에서 아랑을 떨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비는 것이 명복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흔한 말이죠.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또 성도들은 또
아이고 뭐 이런 맛이구나, 뭐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때 목회자인들은 그런 마음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로 희생을 당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미 고인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혹 천주교에서나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반대가 되지는 오히려. 근데 그게 교회에서, 그것도 이단이나 뭐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성교회에, 우리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같은 교단이 맞느냐? 그렇다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있는데 이건 아니다. 빨리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내용을 바꿔서 걸든지 해야 되지. 이건 아니다. 그때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을 다시 했죠. 철거를 해달라고 부분에. 그런데 한 2, 3일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 말들 가운데, 그 공무원 담당자가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들, 그 연합회에 또 그 단체에 전화를 하고 해보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을 붙여나면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고 이거 철거도 된다고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합니까? 그냥 철거한대요. 그러면 단체에서 하고,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는 연락을 해보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래 질문을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 물어보고 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개인은 무시될 수 있고 약한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데 힘 있는 것은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힘이 있는 곳에는 법을 적용을 빨리 하지 못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세월호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전 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도 통하고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지지 않고 법대로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세 가지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신관계죠. 대신관계.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대물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보험 같죠. 그죠? 대인, 대물. 대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대물, 물질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규칙이 바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물질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될 것. 그럼 보면 이 우주 전체에는 규칙이 있고, 비행기는 항로가 있고, 기차는 철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할까요?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그 가운데서 정해져 놓은 규칙과 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과 동시에 이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더라. 가정적인 그런 업무에서 좀 불성실.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죠?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은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가지고 제대로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가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그 사이코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완전히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죠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되지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만 더 열심을 내느냐. 또 이거를 또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핑계를 대는,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안심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래서 교회만 쫓아다닌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은요, 가정에 이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 소홀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됩니까? 바쁜데, 막, 물고기 바쁘고, 화장해야 되고, 뭐, 애들 챙겨 나가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다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시간을 더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야 되고, 좀 더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의 일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면은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가 아닌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자기는 주일도 제대로 지켜가면서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집에 오면 아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부모가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세상의 학술도 변하고 또 학문도 변하고 유행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가치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바꿔지고 썩어지고 굽혀져가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있다.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오만함과 방자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참 지식의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으뜸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 것, 예배의 성공이 곧 삶의 신앙생활의 성공이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듣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출발이 되어져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진다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곧 성공적인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분량이 많고 그렇지만은 성경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성경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 율법사와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걸 바르게 적용하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러면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중심이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는 것.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의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이것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예배 못하고 뭐 때문에 예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그런데 이웃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상대방도 배가 고프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만이 아니라 물론 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복불복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랑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면 사람들은 누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여기 이것 때문에 말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이 일어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자기 사랑이요 돈 사랑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세월호 침몰 사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우리보다 많아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회가 골마 있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고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걸고 싶은데 그렇게 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정부를 해서 무능한 정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올바른 위기관리 시스템을 바르게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고 싶어요. 사실은 뭐 기도할게요, 기다릴게요, 말이 뭐 기도. 여러분, 이 사건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 죄를 지은 사람들 철저하게 그 규명을 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나가지고 서해 폐교 사건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전남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 거쳐오면서 그때만 그냥 몇 사람만 그냥 치료하고 말아버린 거죠. 제대로 된 위기 관리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명하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외치는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두 번째, 자기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 의로운 분노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이 저희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의로운 분노.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서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잘 하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적인,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모습의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할게요. 무엇을 기도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기도할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가로막혔는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오면서 올 때에 다음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